법의학자이면서 아스틴 이 길자모라고 하는 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명의 여성을 각각 2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 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얼굴을 설명을 듣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남이 나를 보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상상외로 놀라운 왼쪽에 있는 얼굴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설명하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바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남이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얼굴입니다. 어떤가요? 남이 나를 설명하는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남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설명을 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굴곡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은 자기 얼굴을 일그러지고 경직되고 어둡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호상이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죠. 오늘따라 멋지네요. 오늘따라 우아하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가장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경직되고 낯설고 어색한 표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리면서 변화되어 자신감이 넘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늘 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우아하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2장 4절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이제 비워놓고라도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세상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을까? 저는 3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걸작품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존감과 존재감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존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자존감, 구부러진 자존감, 잘못된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진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발전되면서 고난과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에서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자존감으로 살아오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자존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 자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이유는 존재감입니다. 이 존재감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 존재감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그 자부심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은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합니다. 이 존재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불려지는 호칭이 있죠. 그 호칭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호칭.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족 중에서 자신이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존재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말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해내는 그런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모든 형제와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성장합니다. 그래서 막내는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성장하죠. 세 번째로 걸작품이 되는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는가?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그분 목자를 따르며 목자의 말에 순종하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다. 그러므로 내 삶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에 풍족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다스리시는 백성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분의 지키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동화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는 실제 영국의 황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왕자지만 거지가 된 주인공 에드워드 투터는 자신이 비록 거지가 되어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항상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야. 나는 왕자니까 언젠가는 궁궐로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거지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억울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도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 비록 내가 거지가 되어 지금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배가 고파도 나는 괜찮아. 거지처럼 지금 당장에 잠잘 곳이 없어도 나는 슬프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자신이 왕자니까 가난해도 배고파도 무시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신은 왕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어떤 절망 속에 놓여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부심, 자존감,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탁월한 존재, 탁월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본문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 가치 있고 최고 선한 그런 일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명품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명품은 누가 만듭니까?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명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새로워진 것이고 누구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도리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큰 집이니까 좋은 그릇, 훌륭한 그릇이 많을 것입니다. 값이 비싸고 진귀한 그릇이 많을지라도 주인이 쓰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다고 좋다 하여 주인이 골라 쓰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쓰는 그릇은 항상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나무같이 투박한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면 주인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져 성도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 삶을 마취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지금쯤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기가 싫어요. 예수 안 믿는 내 모습은 비참하고 처참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잡으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 우리의 환경이 새로워진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고달픈 환경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겪고 있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악한 상황이 내 삶에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 나를 만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가능성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움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가능성 있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사진은 높은 건물 위에 붉은색 하나가 뚝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호주 멜버른에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플스추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이 건물 7층에 제플스추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호주어로 제플은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슈츠는 낙하산이죠. 이 제플스추라고 하는 가게는 좁은 골목 사이 7층에 있는데 이 골목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다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받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층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7층 건물에까지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하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데이비드, 휴라고 하는 이 세 청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이 7층에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한 것입니다.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미리 예약하고 페이머니로 결제한 후에 저기 7층 건물 아래 가입표라고 쳐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맞춰 서 있으면 7층에서 샌드위치를 비닐 낙하산, 비닐로 된 빨간색 낙하산에다가 매달아서 툭 떨어지면 그 낙하산이 나풀나풀 거리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어차피 그 옆에는 나무가지에 걸리면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낙하산을 내려줍니다. 한바탕 웃고 즐거워합니다. 2014년에 창업한 이 가게는 호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창업으로 손꼽히면서 이 창업이 미국까지 체인점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점을 가능할 것 같은 강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걸작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존재감, 자존감, 정체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자신으로 인하여 한계에 이르러 절망하고, 내 자녀로 인하여 땅을 치며 절망, 내 가정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치이고 밟히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분, 탁월한 작품이 되어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감, 자존감, 여러분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뭐냐, 나의 자존감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몫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안 먹느냐 먹느냐는 그들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감, 자존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선악과에 연연할 만큼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 할 만큼 우리의 존재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을 만큼 우리의 존재가 소유욕에 연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과 새로운 작품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